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이쪽만 잘 지내셨네요. 네. 배려해 주셔서 지난 8월 중순부터 한 달간 잘 쉬고 왔습니다. 물론 집에서만 쉬었습니다. 어디 갈 수가 없었던 거 아시죠? 한 달간 지내면서 나는 참 정말 좋은 교회에 사역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했고,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너무 큰 빚을 졌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묵상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고린도후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결정하고 가려고 할 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목사할 수 있겠니?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말 속에. 일단은 야 너는 일단 목사 기운이 안 보여. 그 다음에 야 너는 일단 너무 삐쩍 말랐어. 그리고 야 너는 정말 말 못해. 야 진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갈 때 이렇게 걱정해 주었던 일이 생각이 나요. 실제로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좌절감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곤 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아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충분하다, 충분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고 암송할 때마다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 느낌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바울이 하기까지는 사실 원치 않게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원치 않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찌 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잡하고 다단한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먼저 너무너무 고맙다, 우리에게 이런 해결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내용들을 1장부터 9장까지 쫙 펼쳐놔요. 그런데 이렇게 쫙 펼쳐놓으면서 그렇게 위로와 격려와 우리의 삶에 감사를 주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렇게 문제들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 요소들이 있었고, 이 불안 요소는 고린도 교회를 충분히 흔들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거짓 사도들의 바울에 대한 모함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모함의 내용이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10장, 11장 부분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았는데 대충 이런 겁니다. 야 바울 추천서 없지 않니? 그 추천서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했을까? 이렇게 한번 던지는 거예요. 이때 당시 사회는 이렇게 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방법은 약 두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미 유명하고 인정받은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추천하실 정도라면 당신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추천서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이후에 교회에 방문한 거짓 사도들은 그런 추천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천막 만드는 일을 병행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런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너희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니?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저 보통 평범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맞아, 그거 듣고 보니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야, 바울이 너희들에게 가르칠 때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거 얘기해 주더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봐라, 나는 어디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거 경험하게 해주셨어, 이런 놀라운 신비한 환상들 보게 해주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뭔 말을 하냐면요, 야, 바울이 너희들에게 사역할 때 특출한 은사들을 경험한 적이 있더냐? 행한 적이 있더냐? 이 반면에 거짓 사도들은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들을 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모함하는 모함들이 먹혀들기 시작하고, 이게 어떤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되냐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는 결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게 되냐면, 야, 바울이 너희들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백성이 된다고 얘기했잖아? 아니야. 원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법도 지킨단 말이야. 이거 안 지키면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봐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됐다는 표시를 자기들의 몸에 지니지 않냐, 그 할례 받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할례 받지 못하면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그들은 또 제사 같은 거 드리지 않니? 어떤 이런 형식이나 이런 순서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그거 제대로 못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에 심각한 훼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상태를 간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비록 교회의 문제가 대부분 회개하여 해결되어져 가고 있었지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자신을 모함하는 그 모함에 대해서 변호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하기 위하여서 10장부터 13장까지 쭉 거짓 사도들이 언급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가져다가, 내가 신령한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내가 추천사가 없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없다고 라고 하면서 자신이 걸어온 이 편지를 쓸 때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지금까지 약 14년 동안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것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모함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서 왜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그 시작하는 말씀의 본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나는 이랬어, 나는 저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나도 그랬다? 야, 그건 하급이야, 나는 이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대하여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구태여 자랑한다면 내가 딱 세 가지만 얘기할게 라고 하면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30절 말씀에서 그 세 가지의 성격을 먼저 얘기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이제 31절 이후부터 11장 31절 33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 성에서 당시 그 성을 관할하던 왕의 신하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의 제자들이 밤중에
망태에다가 자기를 잡아서 성문 창문 틀로 내려보낸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에서 내려와서 아무도 모르게 오늘날로 말하면 야반도주한 거예요. 그 야반도주한 걸 자랑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랑한 내용은 뭐냐면 12장 1절부터 6절이에요. 그게 뭐냐?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이야기. 당시 유대인의 천국에 대한 관점은 3층 혹은 7층 혹은 127층 혹은 300층 이런 식으로 어떤 층이 나누어져 있다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층마다 각각의 영역이 있다는 건데, 대개 셋째 하늘, 일곱째 하늘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에 내가 올라가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자랑하면서 얘기를 쭉 살펴보면 실제로는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가봤다 요 얘기만 해요. 그러면서 가봤는데 얘기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갔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를 내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더라. 그리고 또 어떤 의미는 뭐였냐면 알아들을 수 없을 뿐더러 야, 네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런 얘기 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셋째 하늘의 환상과 연관해서 7절 말씀이 시작하는데 7절부터 10절 말씀이 육체의 가시, 자기의 육신의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자랑합니다. 이 육신의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자랑하면서 7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7절부터 10절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자신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신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요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이 7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요 문장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이유가 뭐냐면 초반부에 얘기하죠. 여러 계시를 받음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본 그 환상만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돼서 하나님과의 이런 비밀하고 신비한 경험이 사모되지 않으세요? 저는 무지 사모되거든요. 나만 그렇구나. 안타까워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근데 그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7절 초반에 보면 여러 계시들을 받았다 하면서 이 계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크다 이렇게 합니다. 크다. 사실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냥 크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매우 크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연속해서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바울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신비함을 본 겁니다. 제가 바울이라면
이거 무기입니다. 이거 그냥 쫙 얘기해 버리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쫙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본 천국은 이럽디다. 그러면서 쫙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팍 선포하겠죠.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어서 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야, 이거 있으면 진짜 목회가 이런 거죠. 근데 바울은 14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그 가장 큰 이유를 육체의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풀이하자면, 가시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뜻은 뭐냐면 망치로 때리듯이 콕콕 찌른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바울의 질병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근거해서 안질이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갈 때 예수님께서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눈이 3일 동안 멀다가 눈꺼풀 하나 쫙 벗겨졌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 후유증으로 눈이 그때부터 멀기 시작했다, 안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질병은 바울은 간질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시도 때도 없이 넘어졌다. 얼마나 불편했겠냐.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바울의 질병이 간질이었다는 근거 구절은 없습니다. 그저 해석일 뿐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말해요. 그 육체의 가시는 심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 유대인 대적자들,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을 거다. 바울을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지만 본문의 단어는 분명하게 고통을 얘기합니다. 한번 이 고통이 찾아오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을 따라 보자면 이 고통이 무려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점으로 살펴봤을 때 14년 이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주후 44년, 45년경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이때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바울은요, 1차, 2차, 3차 그 평생 그 길을 달려가면서 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달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울의 입장에 서서 이제 그 바울을 바라보는 성도들 입장으로 한번 바꿔보죠. 특별히 이 시대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전역에 팽배하였던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로마 사회는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사상적인 체계를 갖춘 나라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매우 고상하고 매우 지식적이며 매우 외모 중심적이고 매우 능력 위주적인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르치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일정한 외모도 되어야 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일정한 말의 수준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때 당시에 발달한 학문 중에 수사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감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학문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 정도로 말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바울,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일단 외모,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진짜 힘들었겠다. 또 학설이지만 일설이지만 제가 직접 안 봤지만 죄송합니다. 저보다 작아요. 키도 작고 인상도 별로 변변치 않고,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말을 못해요. 고린도 전서의 문제 아시죠? 파당이 갈려지게 된 문제. 그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아볼로가 말을 너무 잘했어. 잘해도
아이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보다 아볼로의 말 듣기를 더 좋아하면서 이게 가속화되면서 파가 갈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야 저 바울 좀 봐라, 저 변변치 않게 생겼고 아이고 말도 어눌하네. 어라 하는 일 봐라, 하는 일. 야 저렇게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겠나,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나, 이런 인식을 거짓 사도들의 꾀임에 빠져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외적인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의 이런 외모가, 나의 이런 말주변 없음이, 더군다나 나의 이런 육체의 고통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리 걸림돌이 된다면 어떡하나. 사실 여러분, 바울이 육신의 고통을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함께 분명히 바울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거꾸로 트림이, 이 쓰러짐이 너무 장애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그런 복음이라면 네 육신이 먼저 필요하다. 너부터 좀 낫고 좀 와봐라. 여러분 꼭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대제사장들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네가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 자신부터 구해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고쳐주면 안 됩니까? 아니, 외모야 태어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말이야, 말 대신 내가 글은 좀 쓰니까 좀 커버가 될 거니까 좀 괜찮고, 그런데 육체의 가시는 요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기도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요. 이렇게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와,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야, 하나 이양 목사로 세우셨으면 좀 하나님 좀 뽀대 있게 좀 세워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구차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기도였다 이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애달픔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똑같은 그 애달픔이 제 마음속에 있을 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던 이 말씀, 야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에 충분하다. 충분하다. 요 한마디가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근데요, 이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바울에게는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 이렇게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제 외모를 탓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제 말주변을 탓하고 추천서 없는 거 탓하고 후원하는 공동체 없는 거 탓하고 천막일 한다고 탓하고, 그것까지 내가 다 참겠어요. 근데 내 병을 탓합니다. 고통을 탓합니다. 하나님, 요거 제발 좀 고쳐주세요. 요것만 고쳐주시면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고 더 강력하게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을 수 있냐면, 내 병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가로막히는구나, 이 상실감이 들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은 그 상실감, 그 좌절감, 그 패배감을 드는 바울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아니야 바울, 네가 전하는 나의 복음 네 외모로 전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바울, 네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네 어눌한 말 주변으로 판단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바울, 너의 그 병이 완전한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해.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여러분 14년 동안 무려 3번, 그러니까 완전하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이미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다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4장에서 나타나요. 4장에 질그릇에 담긴 보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질그릇에 담긴 보화 간증인데요,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미 깨달은 거예요. 3번 강구할 동안에. 야 바울, 네 외모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야 바울, 네 병이 있음으로 인해 복음이 막히는 거 아니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은 완전하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보화는 훼손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보화가 담긴 그릇을 보고 야 그 그릇이 왜 이렇게 모양이 없어? 야 그 이 그릇이 왜 이렇게 본때 없대? 야 이 그릇은 아무짝에 쓸모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화는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그 안에 담긴 찬란한 보화는 더 빛난다는 것이죠. 자기의 육신을 빗대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 내가 힘을 다해서 시도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 육신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메마름이 될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문제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지속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일 수 있겠지만 이 어렵고 이 연약하고 이 뭐랄까 설명할 수 없는 약하디 약한 그릇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담가 놓으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는 내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오히려 완전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빛나게 될 것을 14년 동안의 고통 속에 깨달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2개의 단어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온전해진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이는 네 연약함 가운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요. 이거 바울의 고백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시작한 것을 완성한다, 종착지에 이르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텔레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른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의 능력이 들어왔으면 그것 자체는 완전한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나타나는 경로가 무엇이냐면 약하디 약한 우리의 삶의 지점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교만,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교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못하는 교만, 그 강한 교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은혜와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 14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진행해 오는 과정 속에 바울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더 깊고 더 신비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을 삶 가운데서, 그래 나는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보다 이것이 우선이야, 이렇게 하면서 고집과 아집과 교만으로 무장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시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 내 힘, 하나님보다 내 지식,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형식, 하나님보다 내가 추구하는 논리, 하나님보다 내가 안정되다 여기고 있는 여러 경험들, 이것이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은혜와 능력은 드러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 나의 모습보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결단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 살펴봐야 할 단어는 뭐냐면,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하면서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뭐냐면 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놀라운 이치를 딱 깨닫고 나서 이게 한 번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 이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나는 일부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연약함을 포기하지 않겠다, 더 이 연약함을 붙잡겠다, 이 연약함 안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 뭐냐면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 은혜와 능력이 지속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머물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스케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의외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말씀에서 파란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죠. 덮이고. 요 덮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켄입니다. 근데 이 샤켄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에스피케노라고
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의미인데 그 뜻이 장막을 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천막을 친다, 이런 의미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광야 한가운데 모여 있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탈출한 직후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도 대비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무방비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성막 지어라 말씀하시죠. 그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하나님께 바칠 때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이 이 성막 위로 덮입니다.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구름이 성막 위로 딱 덮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계시다가 이제 여기로 내려오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너희를 덮을 거다. 이제 내가 너희를 가장 안전하게 할 거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다. 이제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이 포함된 전체적인 출애굽 여정 광야에서의 삶은 이 말대로 실현이 되잖아요. 가장 무방비 상태, 가장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날마다 만다가 끝이지 않았습니다. 옷깃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충만하게 덮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이 샤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신약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한 에스피케노라고 하는 동일한 어원을 가진 스페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한다. 이것도 역시 덮는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의 출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이스라엘이 철저히 실패했어요.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나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랬을 때 인간들은 구원 받아도 되나? 안 받아도 되지 뭐, 이런 구원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는, 지극히 영적으로 연약할 때 모든 사람이 구원에 대한 생각조차 없을 그 연약할 때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이 세상을 덮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치신 장막 안에 거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소개한 겁니다. 영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암흑기인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가면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에서 계시리니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잘 아시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가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연약해져 있을 또 한 번의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그 혼란하고 난잡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을 다시 치신다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서 믿음을 견딘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성경의 처음 부분,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 관통하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화두를 던집니다. 연약한 인생,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면 강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그 위에 펼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장막을 누가 쳐주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쳐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장막을 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양은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계급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평가하여서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과 여건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잘것없는 질글 것 같이 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이 펼쳐져 있으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깨달은 인생, 바울이 이후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는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내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코로나는 주눅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억압하고요, 관계적으로 우리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약함이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이 약함이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실패감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막이 펼쳐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가 우리로 드러나게 하고 누리게 하는 최적의 시기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걸음 약할 수 있어도 우리 안에 담긴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시기에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우리 위에 처신 장막 안에 거하며 걸어가는 귀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실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